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주님을 동행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죠. 주님은 모든 삶을 나누고 섬기고 또 격려하고 도와주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움켜쥐고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 나누어주고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2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의사도 어떤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은 정말 자기의 가진 의술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인수를 베푸는데 일생을 바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들은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야단쳤습니다.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교회 와서 들은 얘기 가운데 공부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486억 달러의 재산 가운데 50%를 자선단체 운영기금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복순 할머니는 40년 동안 김밥 행상으로 해서 벌은 돈 50억 원을 충남대, 아무 연고도 없는 충남대에 기증함으로 충남대학교에 정심화 장학재단이 있는데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출세해서 남주는 사람과 교회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음에 성공한 후에 내가 돈을 많이 번 후에 출세한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일이라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개인적으로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돕고 섬기는 일 중에 하나이죠. 훈련받지 않으면 나중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도 절대로 가난한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절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교훈하시려고 감사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12살 이상이 되면 이 절기를 지켜야만 되었습니다. 모든 감사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물건을 얼마나 많이 고르는지 모르는데 좀 비싼 걸 사면은 비싼 것만큼 더 많이 고르고 따져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게 가장 어울리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따져봅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사고 나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또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사람을 고를 때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고릅니까? 네, 우리 가정에 며느리감이 들어오는데 어떤 며느리감이 들어와야 될까? 여러분 얼마나 고르겠습니까? 내 딸을 시집 보냈는데 어떤 사위감을 얻을까? 얼마나 여러분 고르고 또 고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고르고 물건을 고르듯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고르고 뽑아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면은 과연 여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몇 분이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변덕스럽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이 많고 또 다 사람마다 지각각의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도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택하셔서 목사로 세웠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교회 장로가 되게 했는지,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면서 특별히 3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뭔가 하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추장절이에요. 오늘 그 3가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주일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농사를 지은 보리를 또 밀을 추수해서 추수한 첩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그리고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49일 동안 추수를 맞이하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첫 열매로 거두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맥주 감사절이 되면, 또 무슨 추수 감사절이 되면은 부담스러운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 뭐 또 벌써 맥추절이야? 또 감사절이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이 그 감사절이 또 헌금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써야 될 것도 많고 재정은 부족한데 그 얼마나 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니 감사절이 되면은 예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 목사가 부담이 되고 장로님이 부담이 되고 권사님이 부담이 돼야지 왜 하나님이 부담이 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부담되고 내가 이 짐을 지기가 곤비하다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감사절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또 감사절기야? 뭐 또 6월절이 왔어? 기쁨이 없는 절기들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기에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제 부모님 생신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모여서 부모님 생신을 차려드리려고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서로가 짐을 떠넘기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할 때 내 생일을 차려준다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야 차라리 오지 마, 안 오는 게 좋아, 내가 부담스럽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굴을 다 여러분 뭐 기쁜 얼굴이든 얼굴을 확 펴시고 오늘은 감사의 날이다. 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기쁨의 날이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함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자녀들 복 주고 또 잘해주고 싶고 공부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문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의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할 수 없이 예물을 드리고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없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연락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때 예물을 드리는데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비싼 거니까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빼놓고 보니까 병든 거, 구제역에 걸린 거,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거, 다리가 부러진 것 이런 걸 골라가지고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무슨 감사합니까? 메르스에다가 아주 경기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지금 다 힘들다고 하는데 이 불경기에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해놓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만한 자가 복되지 않아?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잘 되는구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 행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입으로 짓는 죄인 것을 성경에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여정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로 불평하고 말로 모세를 대적하고 말로 얼마나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느 제가 잘 아는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서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전화하게 되고 죽지 못해 살아. 그러더니 참 누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따 한다고. 그래서 왜 또 죽지 못해 산다고 그래요. 전화를 끊는데 한참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교인이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통화를 하는데 누가 통화를 하는데 이제 모르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목사님 전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 그 얼마나 그 성도가 실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기도하며 살라고 하고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왜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모님인데 그 말을 해놓고 교인이 그걸 들었으니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교인이 듣기 전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말하냐? 그럼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감사의 언어가 없고 감사의 노래가 없고 감사의 예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자녀들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들을 야단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는가? 물이 위로부터 흐르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나라도 개인도 어려운 때입니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를 돌아다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시대가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어렵지 않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없던 세월이 언제입니까? 그런 때는 없었어요. 늘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맥주절 준비하다가 보니까 책을 읽는데 보릿고개 넘어가는 시절에 얘기가 담긴 글을 읽어보기도 하였는데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던 그런 때도 있었고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어려웠잖아요. 제 아들이 이번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7월 달에 텍사스로 가야 돼요. 학교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이사를 가면 한국 마냥 이렇게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을 막 날라주고 이런 게 좀 하는 그런 게 없답니다. 없고 그리고 이 차로 막 수천 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5일 동안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경비도 엄청나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가재도구를 다 팔았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승용차에 싣고 갈 것만 남겨놓고 다 팔았다는 거예요. 침대도 팔고 뭐 다. 그래서 야, 거기는 너희들 쓰던 것도 다 파냐? 누가 사가냐? 그랬더니 그럼요. 다 이렇게 내놓으면 사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사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빈락 앞에도 보니까 아주 멀쩡한 침대가 나와 있어요. 글쎄 그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남이 암만 가난해도 남이 쓰던 침대는 안 써요. 한국 사람들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배가 불러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하지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 제가 많은 나라에 가도 정말 좋은 뷔페를 먹어보고 해보지만은 없어요. 정말. 이 우리 한국에 27,000원짜리, 3만원짜리 뷔페에 가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한 150까지는 될 것 같아요. 하나씩도 못 먹어봐요, 그거를. 근데 그래도 이렇게 다니다가 뭐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배가 부르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 그 애들을 우리 최선교회에서 애들을 좀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가지고 야 제일 좋은 뷔페에 가자. 오늘 내가 쏠 테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가 제일 좋은 데 가자고 했는데 맨 빵만 있어. 빵만. 정말이 빵만. 그래서 제가 이제 불평은 안 했죠. 그래서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왔나? 모르겠어요. 다 가봐야 빵밖에 없어. 빵밖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자고 입고 쓰고 먹는 거 한국 사람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혹시 어려워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고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은 여러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여러분 드러나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영어 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번쩍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번쩍번쩍 하잖아요. 이게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금처럼 생겼지만 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다 참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참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때, 어떤 목사님, 연세가 많은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 아주 절규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넓은 길로 만들어가지고 다 축복받는 것만 얘기하지,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시라면, 어려움이 와도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야, 큰일 났네, 죽었다, 죽게 생겼네, 어쩌면 좋지, 그리고 두려워 떨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괴로이 그 밤중에 노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죽게 되었구나,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게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 양반은 저 뱃머리에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났는데 그 제자들이 깨웠어요. 주여, 일어나세요. 지금 이렇게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큰일 났구나, 진작 깨울 것이지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거 띄워주세요. 이거 보시고. 참 믿음은 어떤 환경 중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평안과 함께 감사의 부흥,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신자의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사의 부흥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성도들과 교회가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로 굳게 서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욕하고 어렵다, 힘들다, 낙심하고, 뭐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냐고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가 4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4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기쁨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는 몸이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것도 어렵지만은 더 힘든 거는 몸이 아프면은 만사가 싫은 거예요. 쑤시고 천리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눈에는 안질이 나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차디찬 감옥의 냉기가 온몸을 고통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사실 가장 힘든 것은 건강이었어요. 건강. 그러나 그는 자기 건강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염려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그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 때에 주장한다는 말은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관장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근심 걱정이 그 마음에 꽉 차 있어. 그것이 자기를 지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숨, 실망, 낙심이 그 마음을 지배해요. 이렇게 다 어렵고 좋은 대학 나와도 직장 다니기가 어렵다는데 내가 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 근심, 염려, 한심이 지배하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의 주인이 돼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뭔고 하면 투기, 부정, 불안, 근심, 걱정, 분노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그 뉴스 듣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텔레비 크게 틀어놨다고 막 소리 지르다가 칼 들고 들어가서 찔러 죽였어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살인했어요. 그게 막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 보복운전. 조금 껴들으면 그냥 양보를 하면 되고 하는데 막 끝까지 와서 막 보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빡빡한 기름이 이 기계가 막 안 돌아가는데 빡빡한데 그러면은 거기다가 기름을 칩니다. 기름을. 그러면 잘 돌아가요. 이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이제 목회자 셀 네트워크를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에 하는데 지난번에 모였는데 가양제일교회 이병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부흥회 한다고 기도 제목 나누는데 부흥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더운 여름에 뭔 부흥회요? 자기는 1년에 2번 부흥회 하는데 연초에 부흥회라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지나고 지금쯤 신자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으르질 때가 되어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항상 여름에 시작할 때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물론 부흥회가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개인 심령이 부흥되면 혹시 부흥회를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승리하고 감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절기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런저런 책을 보고 영상을 찾아보고 하는 중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감사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보고 들었어요. 이따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감사하는 눈물겨운 승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적을 말할 때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충성된 신하고 그 왕에게 충신이었지만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신대로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의 피난 생활을 보면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많이 겪었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어느 때는 뜨거운 열기와 모래 폭풍을 헤매기도 하고 깜깜한 동물 속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잘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마냥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소처럼 막 이 벽에다 긁었어요. 세상 천지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어요. 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밤을 지새우면서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시편 57편에 보면 거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시편 5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앞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굴에 숨어서 있던 때라고 했잖아요. 이게 도망 다니던 때에. 근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다윗의 기도는 저를 보세요. 이제 모든 기도가 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픈 것도 적당히 아프면 아이고 아프지만 정말 많이 아프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막 죽는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지금 자기가 그런 형편이니까 막 귀야 막 소리를 하면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막 이상하게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막 슬프고 외롭고 막 괴롭고 막 원한에 찬 그런 마음이 아니고 기쁨이 막 찾아왔어요. 감사가 찾아왔어요.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보니까 홀로 양을 칠 때도 내가 혼자가 아니었었구나. 내가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지금도 내가 혼자인 줄 알았더니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래 다윗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가 여기 오늘 마지막 7절 이하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진리는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나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부흥회입니다. 혼자 부흥회하는 거예요. 혼자. 제가 부흥 강사고 혼자 제가 부흥 은혜 받고 그게 감사의 기적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삶에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밥을 먹으러 집에 가다가 생각해 봤어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려운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상황이 더 어려운가? 다윗의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고난받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아도 자기가 원하는 일이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는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그는 천국의 영광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다윗은 그러나 억울하잖아요. 이게 나라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목숨 바쳐 일한 것밖에 없는데 분하고 원통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1년 2년이 아니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하고 찬양해.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다.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기로 나는 정했다. 무엇을 정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자기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려울 때에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아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인들의 삶에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감사의 기적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감사의 부흥회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선교 후원 예배 드리면서 그 최희성 장로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를 100개 세운 이분. 이 교회를 100개 건축한 최희성 장로가 하늘 경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돈이 많아서 교회를 100개 세운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은 대희그룹 회장이 되었지만은 전에는 대우자동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사장이었어요. 2001년에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나면서 대우협력업체 52개사가 다 부도가 났습니다. 대우에서 자기에게 결제해 줘야 될 돈이 119억 원인데 이 최 회장이 발행한 어음은 89억 원이에요.
대우에서는 한 푼도 결제가 안 되고 어음을 막는데 급급하다가 목걸이, 반지, 있는 돈 다 들만한 것은 갖다가 다 팔아서 간신간신히 꾸려나가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부도를 막지 못하고 회사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때에 2001년 감사들이 온 거예요. 추수감사를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끝까지 털지 않고 남겨놓았던 주택 청약 통장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것을 깨서 바칩시다. 그리고 해약으로 갔더니 은행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조금만 더 있으면 큰 돈이 되는데 왜 이걸 해약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해약해서 감사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이분이 경험한 것은, 이분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늘경영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아니라 300배, 600배, 1000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힘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 또 우리 생을 마칠 때에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저주가 있다면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함도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이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이고,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성질나고 원망스럽고 불평뿐이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우리 자식들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다 감사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병원에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분도 있고, 또 다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지 않으니 그의 행위를 옳지 않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그래서 교회마다 드려지는 십자가의 능력과 감사의 정신으로 이 사회를 일깨우고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내 영혼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감사할지라. 찬양 그 시편 57편에 있는데요, 그걸 기억하면서 부르야 돼요. 부르고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능력, 감사의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부흥이 내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렵고 또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는 때를 만났지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 감사의 은혜, 감사의 부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적이, 감사의 부흥이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도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서로 감사에 격려하고 감사로 인사하고 감사를 나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